어제 10월 24일이 유엔의 날입니다. 70년 전 유엔군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유엔군이 파병되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유엔이 16개국이 군대를 보내고 6나라는 의약품, 기타 물질을 보내서 22나라가 힘을 합쳐서 공산 침략을 막았습니다. 70년 전에 유엔군의 참전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김정은 장군님 이러면서 살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동두천 쇠목골 같은데 수용사가 돼서 풀뿌리 캐먹고 살 겁니다. 우리 유엔군이 참전해서 공산화를 막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시작된 이래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건국된 것은 1948년 8월 15일인데 신생 독립국가가 수립이 되면 유엔 총회에서 정식 나라로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을 수반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한 이래 유엔에 인준받기 위해서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48년에는 유엔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단의 단장으로 장면 박사, 그 단원으로 모윤숙 이하 한 8명이 위원이 돼서 파리로 갔습니다. 우리가 건국한 지 한 달 남짓 뒤에 48년 9월 9일에 북한에서도 김일성 집단이 조선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을 건국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당연히 유엔에다가 인정받으려고 대표단을 파리에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관에서 북한 대표단은 입국이 거절당해서 북한 대표단은 그냥 본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 대표단만 이제 입국이 허가돼서 유엔에 열릴 때 대한민국을 승인해 주십시오. 그 안을 제출할 때마다 소련 대표가 길을 쓰고 방해를 했습니다. 소련 대표가 이름이 비신스키입니다. 마이크 잡고 2시간 이상 장광설을 누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제국주의 앞잡이고 이승만은 독재자다. 이런 나라를 유엔에서 승인해 줄 수 없다. 계속 떠들고 끝나면 그 다음에 같은 공산권 위성국가인 독일 동독 대표한테 마이크 넘기고 동독 대표 끝나면 또 폴란드 대표한테 넘기고 그걸 의사진행 방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통과되지 않게 방해를 끝까지 했습니다. 그때 파리 유엔 대표가 마지막 날이 48년 12월 15일인데 14일까지 그 방해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대표 단장인 장면 박사가 크리찬이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대표단들 모아놓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내일이 끝나는 날인데 내일 인준 못 받으면 우리 호적 없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공인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오늘 저녁에 잠자지 말고 파리 시인의 교회를 찾아가서 철야 기도합시다. 그래서 대표단들 중에 주로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교회를 찾아가서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또 물론 대표단들 중에 뭐 그게 쓸데없는 짓이여 하고 나가서 와인 마시고 노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마지막 날이지요. 그날 통과 안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호적이 안 생깁니다. 역시 소련 대표 비슨스키가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시작을 했는데 이 어른이 2시간을 할 계획을 했는데 10분 돼가지고 목결절이 와가지고 음성이 콱 막히고 숨이 가빠지고 강대상에서 까무러칠라 했습니다.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그 다음 계획된 사람이 폴란드 대표인데 소련 대표 비슨스키가 2시간 할 줄 알고 밖에서 커피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 사건을 모르죠.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으니까. 그런데 비신스키가 병원에 실려간 뒤에 사회하시는 분이 또 발언 없습니까?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커피 마시는데 뭐 발언하겠습니까? 그러면 발언 없으면 포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승인 포결을 했는데 46대 7로 우리가 통과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때 비신스키가 목에 왜 그때 고장이 났을까? 그거 참 이상하다. 아주 세계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이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응?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목을 건드렸겠지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 딱 1년 6개월 열흘 뒤에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12만 명이 남침을 했습니다. 소련에서 준 탱크 가지고 일본군이 만주에 쓰다가 전쟁에 지고 버린 총들 전부 인민군한테 무장시켜서 그 모택동 군대에 속해 있던 조선인 군대가 있습니다. 그걸 팔로군에 속한 조선인 군대가 5만 명이랬습니다. 5만 명을 그대로 인민군에 그대로 편입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택동 군대와 장개석 군대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전투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팔로군 소속 조선인 군대 5만 명이 인민군에 그대로 편입이 돼서 12만 명 중에 같이 남침을 했으니까 남한 군대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침공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방비가 없으니까 계속 밀릴 수밖에 없지요. 이때 유엔에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부입니다. 북한 김일성 집단은 하나의 집단이지 유엔이 승인하는 정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막을 수밖에 없지요. 이런 불법적인 집단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는데 참 신기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5나라입니다. 5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파병이 안 됩니다. 결의가 안 됩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입니다. 모택동 중국이 아니고 그때는 장개석 국민당 중국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소집했는데 당연히 소련이 반대하지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소련 대표가 결석했어요. 시간이 됐는데 소련 대표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니까 회의를 진행해서 유엔군이 불법 남침에 파병을 해서 저지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예, 제청합니다.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참전했습니다. 참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소련군이 왜 결석했을까? 소련 대표가 그 회의에 왜 결석했을까? 지금까지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설이 많습니다. 그날 소련 대표가 설사만 났다. 그 얘기도 있고, 비행기가 연착했다. 그 얘기도 있고, 스탈린이 가지 말라고 지령 내렸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겁니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합니다. 이러다가 이거 예수 믿는 것도 제대로 못 믿는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냐 걱정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니 하고 이상한 시대가 오니까 모두 걱정들 합니다. 나는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국된 지 75년 역사입니다. 75년 역사의 때를 따라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아시아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아시아 복음화의 한국 교회는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다른 나라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고 통일 한국이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돼서 세계 우뚝 솟은 선진국으로 되는 데는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나라가 뒤숭숭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은 지나치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살다가 몸살이 납니다. 날씨도 태풍이 붑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년 전에 1년 동안에 MBC PD 수첩인이 KBS 뭐니 하고 저녁에 골든 아워의 교회에 대해서 비리를 고발하는 프로젝트가 50분짜리가 1년에 33건 나왔습니다. 여러분, 메인 방송국에서 1년에 33번 50분짜리를 개신교를 욕하는 프로를 하면 개신교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갈 때 성경 찬송을 속에 가슴에 품고 온다 그럽니다. 그 자랑스럽게 성경 들고 오지 못한대요. 교실에서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아직 교회 다니니? 그런다 그래요. 우리 학교 때는 그 반에서 우등생들은 거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자랑스럽게 교회 다녔는데 시대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11월 3일도 다시 재판 서초동의 고등법원에 또 가야 됩니다만 나는 참 한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내가 그렇게 군사정부 물러가라고 설교를 했어도 설교를 가지고 트집 잡은 적이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내가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청와대에 안 앉아있을 사람이 앉아있다고 그렇게 해도 설교 가지고는 트집 잡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무슨 문민정부 민주주의 한다 하면서 설교를 가지고 재판을 걸어서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 가짜 않습니다. 주사파 찍지 마라 그랬다고. 이게 서기 재판이에요, 재판. 응?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 찍어가 되겠습니까? 그 당연한 얘기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뭘 판사가 3명이요, 3명. 그러나 참 그 재판하는 것도 가짜나서 하품이 나옵니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럽니다. 다 메뚜기 온유를 한 철이요. 응? 메뚜기가 팔딱거려도 가을바람 불면 흔적도 없어져. 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응? 자,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난 이런 얘기하면 2시간, 3시간 하고 싶은데 절제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예루살렘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더 많아졌다는 그 통계가 성경학자들이 그걸 또 연구를 했습니다. 역사상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모였을까? 2만 명으로 잤습니다. 2만 명.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시 인구가 얼마 됐겠습니까? 그 중에 2만 명 교인이 모인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지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 없는 사람도 없듯이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를 사도들 중심으로 한 본래 있던 사람들 주류입니다. 주류. 외국에서 돌아오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비주류입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런 설교했더니 어떤 젊은 분이 목사님 요즘 주류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주류 비주류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게 뭐인데? 술 먹는 사람은 주류고요. 사이다 먹는 사람은 비주류입니다.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그런 주류가 아니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기존 일꾼들이 주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똑똑하지요.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왜냐? 헌금 들어오는 걸 가지고 교인들 중에 과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본래 있던 교인들 사정을 잘 아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사정을 잘 아니까. 나중 들어온 교인들은 사정을 잘 모르니까 도와주는 데서 빠지지요. 그러면 나중 들어온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소통의 부족이구나, 이 정보의 부족이구나, 사도들이 무슨 욕심이 있겠나, 잘 몰라서 그러시구나. 베드로 사도한테 가서 사도님, 이 사실은 우리 나중 들어온 누구 과부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분 좀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사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 안 하고 꼬부라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속 좁은 건 아주 유명합니다. 딱 꼬라져 가지고 누구는 인삼 묻고 누구는 배추 뿌리 묻고 사랑 그러면서 저끼리 갈라 먹지 않냐. 이렇게 불평이 생긴 겁니다. 옛날 말이 있지요. 불평 불만 속에 간첩은 날뛴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속에서 교회가 폐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되는 겁니다.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분열돼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이 참 멋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했습니다. 2절 3절에 사도들이 정말로 그분들은 목회학 박사도 아니고 신학 박사도 아닌데 어찌 그렇게 잘했는가? 역시 학력이나 학위가 문제가 아니고 영성과 인격과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른 겁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교회가 민주주의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전부 불러가지고 당회가 결정하고 사도들이 결정해서 따르시오,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모아서, 전부 모아놓고 공동체를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민주적으로 자유토론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불평 불만한 사람들 탓하지 않고 왜 그래 속이 좁냐, 이래 꾸지람하지 않고 이거 우리 탓이다.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우리 사도들이 헌금 관리하고 구제하고 행정하느라고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걸 소홀히 해서 이거는 영적으로 배고프다는 얘기다. 어린아이들이 우는 거는 배고프다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불평하고 그런 걸 영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우리 사도들이 책임이 있다.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는 소홀히 하고 구제하는 거, 헌금 관리하는 거 이런 것만 매달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참 지혜로운 분들이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입니다. 3절.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는 말은 동지들아 그런 뜻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첫 번째 집사가 뽑혔습니다. 몇 명이 뽑혔다고요? 7 집사. 그래서 지금은 침례교회에서는 교회 직분 중에 집사만 인정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 뽑아서 행정 관리는 거기에 맡겼던 걸 생각해서 장로, 권사 이런 거 없습니다. 침례교회는 그걸 주장합니다.
일곱 집사가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집사를 뽑는데 기준이 두 가지요.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이긴 한데 뭐 아무리 영적이고 기도만 해도 속이 좁아가지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지요.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인간관계는 좋은데 영적으로 깜깜하면 또 교회의 일을 사회식으로 적당히 할 거 아닙니까? 양쪽을 겸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 7명 집사를 뽑으시오. 사도들이 임명한 게 아닙니다. 회중이 모여서 다 투표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7 집사입니다. 그러고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사도들은 뭐라고 했냐? 7 집사를 민주적으로 공개적으로 회중이 뽑아가지고 그 일을 행정, 헌금관리, 봉사 다 은사를 따라 맡기고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본래의 직무, 말씀 전하는 것, 성도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우리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게 전심전력하고 행정, 관리, 구제, 보호 이건 다 성도들이 뽑힌 7 집사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태도지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성직자들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교회 행정 모든 관리는 은사를 따라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 목회입니다. 여러분 농구할 때 아시지요? 선수 전원이 그냥 같이 뜁니다. 그걸 올 코트 프레싱 그래요. 선수 전체가 같이 뜁니다. 교회가 농구판처럼 올 코트 프레싱. 전 교인이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안내원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전부 자기 역할을 은사를 따라 뜁니다. 그런 교회가 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은사 개발, 새로운 교인들, 새 식구들 중에 훈련시켜서 당신은 성가대를 하시오, 당신은 안내위원을 하시오, 아주 봉사부에 들어가세요. 은사에 따라서 분담을 해줍니다. 각자 자기 은사를 따라서 역할을 하고 사도들은 2가지에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2가지가 뭡니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근데 잘못되면은 목회자가 뭐 행정관리에 뭐 열쇠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루 종일 뭐 뺑뺑이 돌다 보면 뭐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사탄이 목사한테 하는 작용 중에 제일 악질적인 것이 기도할 시간 없이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 말 이해하지요? 말씀 읽고 전하는 거, 교인들이 현장에 가서 콩나물 장사하고 뭐 가게하고 공무원하고 교사하는데 그 현장에서 무사히 하도록 중복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매달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목사님들 바쁘게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었느냐? 7절이 결론입니다. 7절이 이 말씀의 결론.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어떤 교회로 변화됐느냐? 17절입니다.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더니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사도행전 6장이 시작될 때는 불평불만이 왕성했는데 그리 멋있게 절차를 밟고 나니까 뭐가 왕성해졌습니까? 불평불만은 사라지고 말씀이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만 명으로까지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십자가의 도회 제사장들까지 교회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3단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어차피 물러납니다. 코로나 물러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 우리 신광두레교회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광두레교회는 부흥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수준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중에 그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신강도래교회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새로 합쳐져서 새로 출발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거쳐야 돼요. 3단계입니다. 첫째 뭐이 부흥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요. 점점 하루아침에 부흥해서 뒤집어져서 그게 아닙니다. 한 주, 1년, 2년 말씀 속에서 교인들이 성숙돼 가는 겁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세 번째 뭡니까? 허다한 무리가 복종하게 되니라. 여러분 이 제단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리가 2300석입니다. 차고 넘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허다한 무리가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양주시에서 동두천시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제단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지나간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여러분 제자란 말의 의미를 아시지요? 교인이 다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영어로 디사이플인데 훈련이 디시플린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교인이 제자입니다. 제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시플린 훈련을 거친 교인이 디사이플입니다.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덤불은 큰데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교회는 알차도 좋아가도 그 속에 인생을 예수님의 도에 목숨까지 거는 제자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마지막에 허다한 무리가 복종하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 전도단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도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저자 시장 바닥에 깡패들을 돈을 주고 모아가지고 바울 전도대를 방해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못하게, 예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시장 바닥에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회방을 놓는 겁니다. 뭐라고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까? 6절 7절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서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도시도 데살로니가에도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회당에 받아들였다. 7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순이 회당장입니다. 교회 말하면 당회장, 회당장 야순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로마 황제 케자로입니다. 케자로. 이 사람들이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로마 황제를 거부하여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다른 임금 곧 예수, 어나다 킹 지저스.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반대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 아닌 다른 임금, 예수라는 임금, 어나다 킹 지저스, 예수라는 임금을 믿는다, 전한다, 퍼뜨린다 하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발 좀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너무 조용해요. 너무 젠틀하고 너무 스마트하고 너무 고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시대 악한 무리들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야성, 들사람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들사람. 교회는 너무 야성이 없어요. 내가 어릴 때 어머니가 자꾸 목사 되라 그래서 내가, 어머니 왜 하필 목사 되려 하요? 내 아들 중에 네가 제일 똘똘한 게 목사가 돼야지 반피 같은 게 목사 되면 되겠냐? 어머니, 나는요 목사 왜 안 될라 하냐 하면요, 우리 교회, 우리 청송 복동교회 시골교회요, 젊은 목사님이요 나이 많은 권사님들 대여섯 앞에 가고 그 성경 이렇게 조막선으로 쥐고 고개 숙이고 빼딱하게 따라가는데 꼭 4시 갔습니다. 응? 목사는요 남자도 아니요, 왜 나한테 그렇게 남자답지 못한 그런 목사 되라 합니까? 니는 왜 그렇게 모든 걸 삐딱하게 보냐? 어머니, 내가 삐딱한 게 아니고 목사 목이 삐딱하다니까요. 우리 모자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야성미, 진취적인 기상,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기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교회는 야성적이고 들사람의 기질, 목숨 걸고 세상으로 진출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꿈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바울 전도단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데살로니가 시에도 왔다. 영어로 뭐랬는지 아십니까? They have turned the world, 세상을 거꾸로 뒤집는다. upside down. They have turned, 뒤집는다. The world, 세상을 뒤집는다. 어떻게 뒤집느냐? 세상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사람들이다. 뭘로 뒤집느냐? 로마 황제 케자르를 거부하고 다른 임금, 예수라는 임금, 어나자 킹 지저스, 예수라는 임금을 모시고 세상을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로마 제국을 뒤집고 데살로니가 시를 뒤집고 세상을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도 왔다. 이들을 우리가 숙청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주시에서, 동두천시에서 그런 좀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주시를 변화시키고 동두천시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동두천시에서 코로나가 갑자기 몇십 명 퍼졌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다 그럽니까? 술집에서
술집에 몇십 명 모여가지고 밤새 술 먹고 거기서부터 몇십 명 퍼졌다는 겁니다. 코로나는 술집에서 퍼졌는데 예배당에 예배 못 보게 하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응? 말이 안 되는 거이죠, 여러분. 그런 나라,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처럼 바꿔치워야 됩니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임금, 예수라는 임금, 이 나라의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 대통령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통일시대의 대통령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똘마이들이다. 한번 해보자. 신명나게 한번 이 나라를 뒤집어 보자. 그런 앰비션, 그런 꿈, 그런 도전하는 정신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마침내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복음의 시대, 복음의 역사, 복음 사건이 우리 중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첫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너무나 지혜롭게 했습니다. 우리도 사도들과 같은 욕심 없는 사심 없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게 전념하고 온 교인이 모두 일꾼이 되어서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열성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고 일으키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시에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전도자들 향해서 세상을 뒤집으러 엎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다. 로마 황제를 아니고 다른 임금 예수라는 임금을 내세우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반체제 인사들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이다. 위험한 사람들이다.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런 비판,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투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